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찬송가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일반 찬송가 70장, 347장, 그리고 구약 찬송가 205장 이렇게 불러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네, 이 노래 많이 불러봤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찬송가 그 205장이 좀 어려운 노래라서 그 노래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서요. 자, 그 다음에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송가도 우리가 많이 불러본 찬송이어서 그냥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네, 이 찬송가도 다 알고 있긴 한데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씩씩하게 좀 불러야 이렇게 찬송가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허락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말고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 2절을 한번 다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바로 시작할게요. 2절 시험 환난 당해도 하나, 둘, 셋, 넷.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성은 주님뿐일세. 네, 잘하셨습니다. 제 옆에 오른쪽에 우리 최현숙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주 씩씩하게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장 그 구약 찬송가 205장 티베랴 맑은 바다 가끔씩은 해봤던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익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찬찬히 자세하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떤 노래인지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요? 둘, 셋. 주님 찾아오시어
좀 낯설죠. 이런 찬송가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드시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익히면 참 괜찮습니다. 노래 가사도 좋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1, 2, 3, 4단을 먼저 할 테니까 듣고 따라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느린 세마치 장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노래하기가 좀 힘들어요. 몸을 조금이라도 살살 움직여주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디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합니다. 디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 주님 찾아오시어 자정하시니 주님 찾아오시어 자정하시니 어둡던 내 마음에 생명의 빛 되시네 어두운 내 마음에 생명 빛 되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보니까 잘 따라서 하셨는데 몇 군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 단 보면 주님 찾아오시어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여기 좀 두 마디를 먼저 제가 불러볼게요. 주님 찾아오시어 합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여러분들도 잘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잘하셨고 그 다음 가사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정하시니 셋. 네, 여기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맨 마지막 단 보면 갈릴리 이 부분. 그러니까 갈릴리 작은 갈릴리 두 마디가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갈릴리 작은 갈릴리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작은 갈릴리가 작은 갈릴리 거기만 할게요. 시작. 작은 갈릴리. 그렇죠. 거기만 하면 좀 재밌죠.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갈릴리 작은 갈릴리 하나 둘 셋. 갈릴리 작은 갈릴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여기 좀 어려워요. 내 마음 하늘의 음이 밑으로 팍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셋. 내 마음 금방금방 따라서 하셔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절로 할게요. 이 부분 주의해서요. 하나, 둘, 셋. 디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 없어도 주님 찾아오시어 자정하시니 어둡던 내 마음에 생명의 빛 되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네, 잘하셨고요. 우리 이 노래 할 때 첫 박자에도 액센트를 좀 집어넣으세요. 예를 들면 디베랴 맑은 바다 이럴 때 그다음에 푸른 목자 없어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노래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순절 셋째 주일 양림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 또 다른 분들 반갑습니다. 봄의 길목에서 꽃샘추위를 며칠째 맞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했던 코로나 사태도 이제는 마지막 절정을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코로나가 와 있죠. 교우들께서도 확진과 회복을 거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에서 병환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함께 뵙지 못하고 찾아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욱 간절함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하시기를 빌고 또 모든 공동체가 아픈 곳을 향하여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그린 엑소더스, 녹색 탈출 이렇게 말하겠는데요.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서 금년 2022년 한 해 52주를 한국 교회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신앙의 다짐을 하는 그런 릴레이 기도회를 갖자는 취지로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선교부와 생태선교팀에서 이 일을 제안해 주시고 맡아주셔서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순서가 2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는 목회마당이나 이따 자막에도 나가겠지만 이 취지에 맞추어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기도는 이문희 집사님께서 동영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겠고요. 하늘뜻 펴기는 제가 윤상혁 집사님과 함께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사순절의 한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좌표를 다시 세우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빌면서 이제 징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빌며 묵상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 내렸습니다. 아멘. 한결같은 주님 사랑 생명보다 귀하기에 내 입술이 주를 향해 찬양 높이 올리리라. 잠자리에 누우면서 우리 주님 기억하며 밤중에 명상할 때 우리 주님 생각하리. 주님께서 도우신 것 잊지 않고 떠올리며 주님 날개 그늘에서 기쁜 노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기후 붕괴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엄혹한 현실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온 생명이 더불어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에큐메니칼 기도 운동으로 제안된 그린 엑소더스 공동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한한 경제 성장과 편리와 풍요만을 쫓아온 인류의 탐욕으로 지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가속화된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별 공멸의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이내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때입니다. 지금 당장 신음하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생태적 전환을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린 엑소더스 실천 선언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상호우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의 생명들을 지키고 돌봄으로써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에 처했으며 사회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기후 부정의와 기후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음 멈추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삶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하나, 우리는 회색에서 녹색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후위기의 비상 상황을 살피며 알리는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 계열을 세워 생태적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둘, 우리는 탐욕에서 은총으로의 회심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와 기후 약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탐욕의 경제를 떠나 은총에 의지하는 생명의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셋,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취약해진 지구 생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신앙 안에서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고 창조 질서 회복의 희망을 품으며 결단하는 우리 향린 공동체와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신앙의 동지들에게 생명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어 실천의 결단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버이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창조세계의 보전과 기후위기 공동실천을 위한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새봄과 함께 무시무시한 산불로 숱한 동식물과 가옥과 농작물을 화마에 잃는 기후위기 재앙을 맞닥뜨렸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속에 사상 유례없는 겨울 가뭄으로 평년 대비 14.6%밖에 되지 않는 강수량이 산림을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에서 오직 남은 것이라곤 항아리 속 고추장뿐이라 주름진 손으로 고추장을 퍼담는 한 노파의 붉은 손이 맵고 쓰리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라고 외쳤던 절박한 공멸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어버이 하나님, 저희가 돌봐야 할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이 지구별을 나누어 쓰는 동물, 나무, 꽃, 물, 공기, 흙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을 외면치 말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돌봄의 책임을 다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세상을 물려주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소서.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동은 조부모뻘인 1960년생과 비교했을 때 평생 폭염을 경험할 확률이 6.8배, 홍수와 흉작은 2.8배, 가뭄은 2.6배, 산불은 2배 더 겪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분쟁 국가 등에 있는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위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약소국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정의의 문제이며 우리가 실천과 행동으로 따라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탈원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반환경, 친재벌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구나 국방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쓴다니 마치 군용 차량을 타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독재자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반정부 투쟁이나 기도회를 국방부 앞에 가서 해야 하니 총 맞을까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향린을 생명, 평화, 정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 각자가 플라스틱을 덜 쓰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채식을 하는 수고로움에 더하여 지금 당장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도록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연대하여 외치는 일에 떨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이끄신 것처럼 저희도 탐욕과 만문 숭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엑소더스 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침묵하며 날숨과 들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교감하겠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당신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온 생명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아멘. 해가 솟는 아침 꽃잎에 이슬 빛날 때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 이사야서와 제2성서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46쪽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92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늘뜻 펴기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윤상혁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로서는 이 생애 첫 하늘뜻 펴기입니다. 굉장히 떨리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하늘뜻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향기로운 이웃 향린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만의 하늘뜻 펴기를 향린 교우들과 공유하고 서로를 권면하라는 의미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고 보니 이제서야 향린의 평신도 하늘뜻 펴기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는 왜 이 자리에 섰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30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감사기도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문희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생태문화팀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그때 제 감사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생태문화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감사기도를 이문희 집사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또 생태문화팀만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놀라운 배움과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김지목 목사님께서
선교부와 생태문화팀에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녹색교회 네트워크에서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범교단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선교부, 특히 생태문화팀 주관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생태문화팀은 미래선교위원회의 한 분과로 참여를 했었고 작년 생태문화팀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작년 연말이었죠. 5주 동안 25가지 생태 키워드를 중심으로 향린 교우들의 지구를 위한 마음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그린 엑소더스의 의미를 향린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향린교회 70주년과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며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향린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를 세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의 현대적인 의미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향린의 광야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질문과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셋째,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이 세 가지 질문은 그린 엑소더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 이후에 교회의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성찰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 그 자체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는 비인간 존재들의 의의를 강탈해서 나의 의로 삼고자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비인간 생명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초기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설레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뉴노멀은 마스크가 일상이 된 사회,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줌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된 현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과연 도래할까요? 포스트의 의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팬데믹이 우리가 결코 떨쳐낼 수 없는 트러블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린의 광화문 시대는 팬데믹 시대의 교회를 상상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트러블과 함께 사는 교회 말이죠. 코로나19가 발발하기 1년 전인 2018년 10월 1일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는 탄소 중립을 넘어 생태적 전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을 설명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막을 원하시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 시대의 향린이 석유와 원자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석유와 원자를 인위적으로 분열시킨 원자력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태양과 바람과 물의 의미를 향린의 새로운 성소에 각인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서 본문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뭘까 생각하는데 10절과 11절을 계속 읽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태양과 바람과 물이 생태계를 순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광화문 시대 새로운 향림교회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순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태양과 물과 바람을 허투루 쓰지 않는 교회,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과 비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산업 문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와 정유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불행은 개인 탓이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유라 스캔들에서 돈도 실력이다라는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을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결과에서 보다시피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과 내 집이라는 기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에 대하여 정시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취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취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거죠. 당신의 불행은 국가 탓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른 엑소더스들이 존재합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그 중에서도 서울대. 저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서울대와 강남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사회의 지배적 질서에 투항한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새 정부를 지역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능력 중심으로 기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서울대 5060 남성입니다. 완전히 과거를 후퇴하는 거죠. 게다가 탈원전 정책도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이 뭔가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지속가능성 정책도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엑소더스가 매우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엑소더스, 강남 엑소더스, 건물주 엑소더스 등등과 그린 엑소더스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는 이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는 윤석열 시대의 가치와 반대되는 일들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별, 국적, 피부색, 장애의 여부, 가정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달 기회를 통해 공정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좋은 삶을 함께 만들고 가꿔 나가야 하는 공유제가 아니라 소수의 능력자만 가질 수 있는 희소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대 문명이 석유와 우라늄이라는 희소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희소해지고 있는 기회, 그리고 이를 붙잡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이 소모되는 사회,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거대한 낭비의 체제,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 종이컵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인간 소수자들과 비인간 생명들이 종이컵처럼 버려집니다. 그린 엑소더스는 바로 이러한 체제로부터의 탈출이자 새로운 사회, 즉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의 발걸음입니다. 저는 향림교회가 광화문 시대에 녹색의 신명기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삶은 가능하다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약 30년 전 1990년에 한국에서 세계교회가 큰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JPIC라는 대회입니다. 생명,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는 그 이전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신학적 좌표를 모색하는 그런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역사, 인간 이걸 중심으로 구성된 신학적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1990년부터 세계교회는 보다 더 포괄적인 우주적 차원에서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그 안에 관통하는 뼈대인 정의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한 5, 6년 전에 장공 김재준 목사에게 기장의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임원들이 찾아갔습니다. 80여 년 동안 신학적인 또 신앙의 길을 올곧게 살아온 그분에게 목사님,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화두, 신앙의 화두를 좀 적어주십시오. 그것은 그분들이 앞으로 전국연합회에서 기념사업을 하려고 뭔가를 모색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한자의 세 단어를 화두로 적어주시지요. 생명, 정의, 평화입니다.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13년 WCC 10차 대회 역시도 그 세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듯이 세계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과제를 그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서 이제까지 달려왔고 그 과제는 이제 해소되고 극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절실해진 과제가 되었고 앞으로는 이것을 건성건성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포로기 시대 예언자인 제2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는 삶에 지친 포로민들의 주목을 끌으면서 호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엽니다. 포로로 지친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갈증과 허기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때 이사야가 묻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를 하는가? 의미 없는 노동, 헛된 수고를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은 기원전 6세기에 포로 생활의 비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절박한 호소처럼 들립니다. 이윤을 위해서 생명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서슴없이 인류는 벌여왔고 지금도 전쟁으로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물질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양식이 무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포로기 예언자들이 강조한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이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을 잃은 현재의 삶을 탈출해서 뭘 향해 가야 하느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묻는 말입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험한 시대를 거쳐온 포로민들, 그들은 기억의 상상력들을 거의 잃어가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가장 강건했었던 그 지점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던 때였습니다. 그 풍요롭고 안전했던 시대를 떠올리면서 포로민들은 회상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 현실과 극적으로 우리가 대비되어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뭘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곳, 영원히 돌아가고 돌아가기를 반복해야 할 그런 본향,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향림 공동체는 어느 때가 가장 강건했을 때입니까? JPICD가 열리기 2달 전, 그러니까 1990년 1월, 안병무 선생은 당시에 내시던 살림지를 통해서 글을 하나 발표하시는데 그 글의 제목은 탈향의 인간사입니다. 탈이라는 말은 탈출한다는 뜻이고 향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탈출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인간의 역사. 그는 이 글에서 출애굽 사건이 우리 신앙의 원점이 되는 원형이라고 말을 하고 인간은 이 탈향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개척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습은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성찰합니다. 교회는 사실 인간을 노예화했었던 산업 문명에 물들어서 깊이 젖어서 살아왔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살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기까지 탈향의 길을 열어가자. 이것이 안병무가 그 글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외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건했었던 정신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고 믿습니다. 성서의 역사는 탈향의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주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5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는 그런 하늘의 영광, 그것을 탈향의 공동체는 얻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향린도 그런 영광의 한 자락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있는 탈향의 공동체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영원히 소생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메타노이아의 공동체. 도덕적 반성을 넘어서 존재의 결심을 하는 회개의 공동체. 과거에 대한 참회만이 아니라 현재의 은총을 증언하고자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표로 둘 때 깨닫게 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높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을 열라고 했던 예수의 외침 또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집트를 탈출한 탈향의 공동체, 바다를 건너고 구름의 보호를 받던 광야 세대를 떠올립니다.
성서에서 광야는 거듭나는 사람들의 공간과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는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광야 세대가 가진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 신령한 물은 그리스도였다고 말하면서 이 탈향의 인간사를 이어온 역사의 도도한 흐름, 그것을 이 광야 세대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광야 세대를 설명할 때 그들의 현실은 이상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 또한 언급합니다. 탈의 삶, 향의 삶, 그 속에서도 여전히 현실의 한계와 실패는 반복됩니다. 바울은 광야 시대에 역시 두 가지 실패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요, 다른 하나는 음란입니다.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표현은 먹고 마시고 춤추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사야서의 내용처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이 그 삶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평화라고 말하면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간음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삶의 욕망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광야 시대의 한편에서는 꿈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본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지요. 하나는 현실을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성찰의 권면을 먼저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클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과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하죠. 바울보다 20년쯤 후에 활동한 누가 공동체는 자기 시대의 징표를 찾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서 본문 13장은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자신의 시대를 전합니다. 하나는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비극이요, 다른 하나는 실로암이 있는 탑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예루살렘의 비극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는 북쪽 이야기고 하나는 남쪽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농촌의 이야기고 하나는 도시의 이야기고, 하나는 역사의 필연의 이야기고 하나는 자연의 우연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자기 시대의 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가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극의 모습에서 멸망의 징조를 보고 회개와 깨달음을 촉구하셨죠.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어느 한 특정인의 회개만이 아니라 삶 전체, 시대 전체의 기운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가르침인데, 어쩌면 그것은 오늘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인류에게 더 적합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거대한 그림은 윤상혁 집사님이 아까 세 개의 메시지로 전하셨으니 저는 간단한 성서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우리 삶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두 명의 등장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은 포도원 주인이고 다른 한 명은 거기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대부분 이제까지 성서 해석자들 그리고 주석서들은
이 비유에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포도원 지기는 일꾼으로 보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로 해석하곤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봤습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생명체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도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3년이나 흘렀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화가 났죠. 그래서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이죠. 포도원 지기는 다르게 대합니다. 그는 직접 노동을 하면서 열매를 일구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주에게 간청하지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저는 이것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탈향의 공동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포도원 지기의 마음입니다. 열매 맺기 힘든 땅에서도 희망의 노동을 하는 그의 모습에는 예수의 삶, 이사야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척박한 로마 식민지에서도 갈릴리의 푸른 바다를 마음속에 담고 생명을 길러내려고 했었던 예수의 삶, 목마른 포로민의 삶에 영원한 약속을 담으려고 했던 이사야의 꿈, 그것이 이 포도원 지기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 담겨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 탈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탈향의 공동체의 삶을 출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상상력 넘치는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촘촘한 생태계 안에서 조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숨쉬고 먹고 존재하는 것 모두 값없이 주신 생태계와 그 회복력에 기댄 것임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께서 허락하신 에너지와 자원을 빠르게 태워버렸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편리함을 진보로 착각하고 성찰없는 관성으로 욕심을 채우는 동안 주님이 만드신 이 터전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든 것은 우리 스스로임을 고백합니다. 변화된 생태계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지난 30년 이 땅의 평균 온도는 약 1.4도 상승했고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산불, 그리고 그 대목이므로 내년 찾아올 재해는 올해보다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질병도 일상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경고입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21세기 안에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경고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생태계에 심어주신 회복의 힘 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주십시오. 기후위기를 생존 문제가 아닌 탄소 저감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한정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포장하고 마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린 너무 작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태위기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나아가 변혁의 영으로 무장하고 대안을 지혜롭게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뤄갈 변혁은 기술이나 시장의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과 정의로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기후변화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정의로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과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 형린이 함께 서게 하시고 그들과 짐을 나누며 대응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뜻을 세우는 자들과 연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은 그 약속입니다. 생태위기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도 함께 드립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에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기름진 넓은 들과 쉴 곳이 없으며 옛날처럼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나 순정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오리.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주께서 오시고 이루신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로 역사하시며 내 안에도 그처럼 주의 뜻을 이루소서.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탈향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생각과 길보다 높다는 것을 믿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영원한 언약을 따라 힘차게 나아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린 엑소더스 기도에 함께하신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공동관심사 나누기 전에 오늘의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말씀과 기도와 로 함께하신 선교부와 미래선교의 생태문화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말씀과 기도 이렇게 쭉 진행해 주신 윤상혁 집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잘 보내도록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과 함께 그간 공동체를 해왔던 여러 교우들이 알게 모르게 참 큰 고통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동체의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들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녹색교회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창조세계의 보존과 기후위기 공동 실천을 위한 에큐메니칼 기도운동입니다. 오늘 그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오늘 그 순서를 맡아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사순절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으로 6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온라인에서 주매 형태로 진행됩니다. 인도자는 이 적시된 바와 같습니다. 김명선 장로님, 이상춘 장로님, 홍영진 장로님, 최필수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께서 다음 주일 5번의 인도를 차례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희들에게 큰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난민을 위한 특별 헌금을 NCCK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3월 27일 주간과 4월 3일 주간 두 차례에 걸쳐서 헌금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채땡땡 가로 열고 난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또는 우크라이나 지원 형태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난민 이렇게 써주시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특별 헌금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한국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례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4월 17일에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3월 27일까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부활주간 예배만큼은 대면 예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순절 생태 묵상 안아줘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백미, 현미, 찹쌀 계속 주문 받는다고 합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사실 여러 아픈 소식들이 있지만 아픈 소식들이 문자화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제대하시는 교우가 있는데요. 조인우 교우가 3월 20일 날 제대합니다. 교회로서는 많이 힘들다가 조인우 교우의 제대가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아버지가 계신데 박수 한번 이렇게 건강하게 반갑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소식들도 이렇게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인우 교우가 건강하게 제대해 주는 게 참 고맙습니다. 윤상혁 집사님 오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브런치북 함께 읽는 책 같이 꾸는 꿈을 온라인으로 출간했습니다. 내용은 미래의 교육을 모색하는 30편 정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보시면 함께 읽는 책 같이 꾸는 꿈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브런치 카페나 브런치 등등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브런치 북은 잘 몰라서 잠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가 스스로 기획하고 완성하는 편집자나 출판사 등 타인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이 가능한 책의 방식인 것 같고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출간되는 건가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주시고 함께 기쁨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있고요. 임시당에 있습니다. 봄맞이 향림 수양관 대청소가 3월 26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주간 관리부에서 하니까요. 청년 남신도회하고 함께 결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예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들 살펴주십시오. 이후 일정 안내 보시면요. 장로 임지 개정자들 두 분 지금 피택 장로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 모임을 이번 3월 30일 수요일 날 두 번째 하시고요. 그 다음 또 2주 후에 기도 모임을 가능한 당회원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 임직 직전에 기도 모임을 참석 가능한 교우들과 함께 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촛불교회 기도회가 있는데요.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대책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월 24일 목요일 7시 30분에 명동에서 명동성당 앞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동제가을 2지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참고해 주십시오.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나누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 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교회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